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5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나의 형제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9장을 언급하기 전 조금 길지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짧게 나누고 인사한 뒤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2장 1절에서 29절은 유대인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 율법을 가졌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나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후대에 전한 것, 그것은 칭찬할 점이다 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이신칭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4장 1절에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임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은 율법을 받기 전이었고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합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5장 12절에서 21절에서는 아담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반대되는 예인 아담을 끌어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모두 죄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6장 1절에서 23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7장 1절에서 25절에는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죄의 속박이 얼마나 참 질기고 강한지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악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며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장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악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룩의 삶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해 주심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8장 31절에서 39절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 중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소 길었지만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부터 내용이 급변합니다. 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 바울이 11장까지 아주 길게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형제 유대인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만큼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 바울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마음에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 유대인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들이 왜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할 정도로 이 고륙의 친척 유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근심, 고통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 현장에서부터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성 밖으로 내던져졌더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당시 돌팔매질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질문이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루스드라에서는 정반대 입장이 된 거죠. 스데반 집사처럼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잠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를 연상하고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더불어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때 바울은 죽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대부분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이방인들은 참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강력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그 현상이 이 복음의 현장에서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이 현상을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그리고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나의 동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저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버림받아도 좋으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오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 참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양자됨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임을 뜻합니다. 율법도 약속도 다 유대인을 통해 주어졌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거부하니 유대인을 택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이들에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듭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바로는 거부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는 긍휼히 여기기로 하셨고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예를 들며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이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은 완악하게 한 반면 이방인의 마음에는 긍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더 축복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고 구약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에 더 열려 있고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 적용은 바울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믿지 않는 자기 이 동족 유대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거부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족, 이웃 기도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바울처럼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이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951번째, 95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